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갈등을 해소하자. 예.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잘 보십니까? 재미가 없죠. 봐도. 네, 맨날 똑같은 얘기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얘기들만 합니다. 뉴스의 90%가 다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떨어뜨리냐, 다시 또 세우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부터 정치적인 진짜 완전히 그 속에까지 다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양쪽 진영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만 싸우면 좋은데 왜 국민들까지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죠. 3.1절은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딱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민족은 두 민족으로 두 나라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저 북쪽은 소련이 다스리는 북한이 되었고요. 이 남쪽은 신탁통치, 미국이 신탁통치하는 남한이 되었습니다. 3.1절이 만약에 한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한 민족으로 그냥 다 기쁜 날이 되었을 텐데 지금도 양진역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희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의 날이기도 한 3.1절입니다. 지나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느낍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가족에서 또는 이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아시죠? 어떤 이들은 갈등이 일어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갈등이 나면 저쪽으로 갔다가 또 갈등이 나면 다시 또 나갔던 곳을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때 정면으로 그 갈등을 돌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갈등을 끙끙 앓면서 스스로 이렇게 삭혀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해소하십시오. 갈등을 해소하십시오.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관계들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영 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그냥 예전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갈등 해소할 때마다 해소가 되는 그 순간에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끝까지 그 갈등 가운데 고민하면서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찾아옵니다.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순간에 갈등 때문에 갈등이 병의 원인은 되지는 않지만은 갈등으로 해서 병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갈등이 없어진다면 병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우리의 원초적 본능과 자아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 본능과 초자아가 늘 갈등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원 본능은요,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이 충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즉시 즉각 해소해야만이 좋은 것, 지금 즉각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원 본능, 원초적 본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물적 본능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 그리고 자식을 번식시키기 위한 그런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초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 가치이고요, 이성적 판단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원본능과 또한 초자아가. 그럴 때 어떤 이들은요, 이 원본능을 가지고 쭉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초자아로 자기를 지도하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원 본능은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생기는 거예요. 초자아는 나에게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초자아입니다. 우리는요 이 초자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신앙을 갖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본능보다는 초자아를 감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판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럼 어디서 빵이 떨어지고 밥이 나옵니까? 당장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가게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기도한다고 어디선가 가게세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초자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 갈등들을 해소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같으면 참 좋은데 같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내가 더 먼저 나아가려고 하고요, 내가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14, 15절에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알다. 목자가 양도 알고요. 또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안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진영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찰해 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서로 알고 서로 이해를 해준다면 갈등은 생겨날 수 없고요. 해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것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알아달라고. 그런데 상대방은 알아달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듣나요? 안 듣나요? 들리긴 들어도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호소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목자고 너희들은 양인데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도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음성을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라. 그러면 너와 내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 없고 갈등 없이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쿠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것은 알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에서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속마음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고 웃으니까 화려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겉과 속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가 한참 막 번창할 때 평양에서는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의 부흥인데요, 한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죄를 고백합니다. 나 어느 집에서 닭 한 마리 꾸어왔는데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나 어느 집에서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었던 시커먼 것들을 다 꺼내놨을 때 사람들이요, 한두 명씩 계속 자꾸 일어나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회복하며 갚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나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서로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1시간 예배가 여러 시간을 이어져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으니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평양대부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또한 누구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되물으시고, 또한 그 당사자들에게 또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또한 해소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양의 비유를 드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중동에 있는 목자들과 양들은요, 양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양을 받는 거는 목자들이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면 한번 들은 그 목소리는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옆에서 이제 자기 어미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5m 밖에는 안 보인대요. 그럼 5m 밖에는 어떻게 갈까요? 그 5m 안쪽에 있는 다른 양의 꼬리를 보면서 그 꼬리를 쫓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럼 목자는 그 앞에 있는 양을 인도해 가면서 그를 음성으로 인도해 가고, 또한 그 음성으로 따라서 양들이 쭉 줄지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 보면은 양들이 어떻게 가나요? 막 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면서 그 꼬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 양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또한 그 목자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뒤를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뒤에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야 한다. 뭐 한다고요?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어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잠하게 드시기를 원합니다. 막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할 때 그 소리보다는 진짜 왜 그랬는지,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면서 진짜의 속마음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는 모든 갈등들이요, 그 들음으로부터 하나씩 해결이 되고요,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싹트고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잘 듣는 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듣는 귀를 닫아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부러 안 들어 하면서 피하지 마시고요, 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요, 귀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7개의 교회들에게 다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귀가 있어도요,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으면 기억나지도 않고요, 또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요,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 옆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이 사람 얘기하면 다르고 이 사람 얘기하면 다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으시고 똑같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기 마음을,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 몇 살 때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살? 3살? 예.
뱃속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들린다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 듣는 것을요, 나와서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 속에 있는 태아에게 태교를 한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태교를 하면은 부모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죠. 그러면 태교 때 들었던 그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서도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처음 들었던 그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들리는 음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스스로 버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나 자신도 알아요. 내가 좀 못되게 굴었다는 건 스스로 알아요. 내 죄도 알고요. 내 마음도 내가 알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고쳐야 돼. 고치나요? 안 고치나요? 안 고쳐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장대영 교회에서 한 장로가 일어나서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스스로 고치겠습니다.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과 욕심과 이해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문제와 갈등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항상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없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자꾸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갈등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린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 본능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이 초자는요, 도덕과 윤리는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찾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또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버려야 된다. 잘못된 것들은 내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이제 잘못된 것을 버린다라고 약속하고 사람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약속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그거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절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거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죽거나 박해를 받았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끝까지 이 믿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계속 또 갉아먹고 있습니다. 갉아먹지 않도록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그곳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시 살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또한 성경 속에서 해소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든 힘들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나가셔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미래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으면요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요 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더 갈등을 하면서부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미국이 왜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또 풀어나가나 보려고 뒤로 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탄핵을 반대하거나 탄핵을 찬성하는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요 두 가지 방법이 다 옳거나 그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목소리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그렇게 막 혼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와 혼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1절에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앞에 유혹과 욕심을 썩어져가는 것을 구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벗어버리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갈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 새 나라, 새 민족, 또한 새 정치, 또 새 경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며 이기며 또 지혜롭게 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좋은 관계로 또한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새 사람이 입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약속된 그 모습으로 늘 그 약속을 지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453장입니다.